네, 23장 33절로 4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운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의인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뻗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원한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지키는 절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만 선포되고 지켜야 하는 절기였죠. 실제 여기 기록된 대로 7가지 이제 절기가 나오죠. 여기는 레위기 23장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다루어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다룹니다. 신약에서는 6월절은 고난주간으로 해서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 부활절을 통해서 나오는 바로 은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활절 안에 열매를 드리는 날이 있죠.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첫 단 이삭단을 드리죠.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찾아주시는 절기입니다. 신분.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죠.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근데 6월절에 첫 단을 드리는 바로 절기, 초실절. 여러분 잘 많이 안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오죠. 23장 9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절기가 7.7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다스린 자의 권세와 사랑의 권세를 찾아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루시고 이미 찾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주셨다. 초막절은 죽음을 이긴 신이 되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구약에는 성탄절 절기는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로 지켜지기 때문에 구약에는 태어난 게 아니죠. 없죠 그날이. 그래서 구약에는 없습니다. 성탄절이.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에 관한 진리는 구약시대에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 그런 등 함께
기록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록에 들어있죠. 초막절은 하수코스라고 그랬습니다. 헬라는 신학 시케노페기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피스트 오브 부스스라고 씁니다. 이건 임시 오두막 축제, 임시로 지은 오두막의 축제. 오두막이라면 잘 안 쓰지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들어가고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7.7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축제 절기 하나로 최대의 축제 절기가 마지막 절기. 그것을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여러분 똑같이 써야 돼요. 같은 의미라도 알아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그렇게 부릅니다. 피스트 오브 인 게더링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한 규정들이 레위기 23장 34절 43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꺼번에 읽으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왜 화제를 드리는 것이 뭔가 여기에서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서 쫙 기록해놨어요. 의미가 아주 크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모두 다 회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 초막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수기 27장에 번제로 1일 동안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는 숫자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까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이게 여기요.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휘장 가운데 뒤져놓은 그 영적인 길이 피로 열려진다. 이 피가 바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들어가야 여러분이 그걸 얻어낼 수 있어요. 문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초막절은 티시리얼 양력 9월부터 10월 사이에 티시리얼 15일 수분에 가까운 마늘부터 1주간 지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태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354일로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연달을 둡니다. 그래서 음력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력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10월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올리브나 포도나 그런 어떤 그 무화과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절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연말 축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신년제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드리지 않죠. 그쪽에 정해주신 바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밭에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거주한 데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후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광야의 고초와 유랑의 천막 생활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끝없이 이어가기 위해서 주신 절기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 중 야외 나뭇가지 등으로 임시 초막을 만들어서 거주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일을 했다 그래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생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기억하고 이 세상은 임시 초막
임시적인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절기인 것이죠. 초막절에 회당에서 전도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죠? 그렇게 쭉 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헛된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의 계명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에서는 성대한 시생제사가 날마다 이루어졌는데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해간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날은 이제 율법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율법서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율법서 하면 창세기 들어가죠. 근데 이제 거기는 율법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다 들어가죠. 5권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5권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다 낭독을 했어요. 시마트 토라라고 해서 율법의 기쁨, Rejoicing of the Law, 법의 기쁨을 라는 말로 불려지는 그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로 구별을 쌓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삶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절기 끝에는 우로를 위한 기도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비가 없는 시대가 많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이슬이 필요하죠. 이슬. 그러니까 우로, 비와 이슬을 올해도 풍성하게 주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슬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용수를 구해요. 우물도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어요?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지. 큰일 나지. 신랑 겉에 가서 물을 끼워서 재단에 붓는 행사도 연일 행해졌다고 합니다. 왜? 물이 필요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날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제한 절기는 모두 자신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1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절기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절기는 구분되어 있다. 여기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위치를 찾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을 찾고 영적인 그 힘을 얻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지나면 그 초실절에 신분을 찾아주는 거고, 오순절이 되면 사랑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면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아들과 왕의 신분을 주시지만 그 권세를 다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순절에서 이룬 그 은혜를 입게 되면 그 권세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으로.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들이 전부 동일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루어진 절기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 이루어지면 신이 되는 절이, 이것은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신. 스물 지옷입니다. 제가 이제 가다할 때 스몰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대문자를 써요.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가 아니에요. 소문자. 죽지 않는다는 의미.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자, 33절부터 3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그럼 여기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날짜를 구분하셨어요. 더 아래 할 말씀은 반드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한꺼번에 지키는 게 아니고 날짜가 다 있다. 이 말은 차례차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말씀 여기에 7절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로 안식일 규례를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7일째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은 천지창조를 사역을 해서 안식을 쉬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죠.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은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절 번째는 6월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시작되면 7일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계절인데 그냥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5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는 장자 죽음의 때에 하나님께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엄청 중요한 거죠. 유대 종교로는 1월인데 니산을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6월절에 승리된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에서 대속하신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로 14절에는 첫 이삭을 바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에 행해졌는데 이때 바치는 곡식에 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고 신분을 찾아주는 은혜의 절기가 초실절에 있습니다. 초실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15절로 22절 말씀에 7절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은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린 후에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인데 초실절을 지키는 그날에 심었던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로 지켰죠. 그래서 지켰습니다. 7주를 지키는 날짜는 3월과 4월에 있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켜지는 날이에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6월절이 정해지면 날짜가 그 다음부터 50일을 속에서 지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 후에 나팔절이 23절로 2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년절이라고 합니다. 신년절이라고 하는 규례인데 이 나팔절은 희귀 정보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 새해인 첫날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월 1일로 지키지 않고 7월 1일로 새해를 지켰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날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년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신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로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해요. 나팔절이라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이 나옵니다. 26절과 32절에 속죄일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지키는 절기로 속죄를 받고 성령에게 부정을 철저히 속죄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더러워져요. 그 1년이 지나면 한 번씩 꼭 들어가서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저기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장을 꼭 드려야 되는 1년에 한 번씩. 정해져 있어요. 왜? 세상에 있는 동안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죠. 성전까지도 깨끗하게, 성막까지도 부장을 깨끗하게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33절부터 44절에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의 절기는 마지막 절기다. 지금까지 절기 중에서 7절기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신을 정해주는 놀라운 절기다. 이것은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죽음을 이긴 자는요, 어떤 자를 가리키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죠. 예수님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자가 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됩니다.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속죄 받고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초막절에 신이 되는 절기 되면 타락이 안 돼요. 완전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실 보호하세요. 안전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이 되는 절기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할 수 없죠. 천사는 타락했죠. 하나님 타락할 수 없는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복을 초막절에 우리에게 이루셔서 초막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1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날에는 성령을 모이며 노동도 그치는 날이라. 35절로 36절 말씀 봅니다. 첫날은 성령을 지니 너희는 아무도 노동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흥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첫날에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첫날은 그 초막절 절기가 시작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첫날이 그 절기의 성격이 규명되는 날이에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르죠? 그렇습니다. 첫날에는 아무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세상과 구분되기 위해서 뭘 안 해요?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집으로 일을 하고 가죠. 왜? 할 일 있으면 가야 하잖아요. 왜? 돈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그건 그래요.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노동이라는 것은 수고하는 일입니다. 노력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일을 하는데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요. 수고하지 말라. 수고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육체 부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다 그 일을 하는 것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그러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은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절기를 지키는 1일 동안에 해야 할 아주 중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라. 이래 동안에 화제를 드리라고. 이것은 화제는 제사의 어떤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화제란 제사는 없어요. 또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 드릴 때 뭐라 그래요? 번제라 그러죠. 그럼 속죄제는 불에 안 태워 드리나요? 태워 드리죠. 속건제는 안 태워 드리나요? 태워 드리죠. 이런 화목제까지 다 합쳐서 화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화제란 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에 태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 바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라는 거죠. 민수기 19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막절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드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째 달 15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지니. 그럼 그날이 어느 날인지요? 초막절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날짜가 똑같죠.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했고 거기도 아무도 하지 말을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놓고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신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번제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가 부족해오는 거니까 화제죠.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는 번제입니다. 그것을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를 계속해서 수송아지와 수양의 숫자를 정해주시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마지막 날에도 화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래 또한 화제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기 29장 12절 4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수고로운 일 하지 말고 이래 동안 화제를 드리래요. 마지막 날에도 너희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래요. 여기는 거룩한 대회다. 거룩한 집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말래요. 화제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이 화제를 드리는 이유는 전부 회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다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회개죠.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게 기억나서 드리는 거잖아요. 회개죠. 속건제는 율법 어긴 거 기억나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회개죠. 그럼 화목제로 속죄와 더불어서 화목하는 관계를 만들게 드리잖아요. 다 제사는 전부 다 회개인 거예요. 그게 제사는 지금산으로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사를 실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할 일은 주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는 거죠. 영적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회개의 길밖에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열어놓지 않았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게서 정결케 해주는 능력으로 사용됩니다. 천국과 문화까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아무도 하지 말라고요. 회개만 하시라고요. 구원을 위해서는 노력할 게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했네 주님께 자랑해봐요. 주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럼 받으십니다. 회개만 받으십니다. 노력한 것은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이 삶을 올바르게 살고 의로를 살고 그리고 구제하기도 하고 이때 나면 상급이 되죠. 그러나 지금 회개할 때에 그것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회개를 대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회개의 길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777을 지키는 사람들,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로를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회개로 천국문이 열려집니다. 회개로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회개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회개로 하는 기쁜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회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동력을 갖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회개는 초막절에 들어간 성도가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교회도 살지 못합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부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전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회개하는 것 아무 수고를 하지 말라. 첫날부터 성별하게 보이고 화제로 회개로 나아가고 마지막 날에도 거룩한 집회를 하고 번제로 여호와께 함기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회개입니다.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성제물 외에 너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났어요. 그것은 독특하게 그것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신할 거야? 대신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대신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내가 우리가 성경에 무슨 고르반이라는 걸 쓰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내가 언어를 드리기로 했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고르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지킨대요. 응? 그게 고르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예물.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섞어 드릴 수 없어요? 누구한테 드렸다고 해서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 갖다가 어머니께 드렸어요. 부모님께. 이거 아니죠? 안 된 거예요.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물은 희생제물의 동물을 제단 위해서 거룩한 불로 태워서 희생물 전부가 연기로 하늘에 올라가가시죠. 그럼 예배를 하는 자가 그의 영혼, 그의 혼이, 신혼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내가 태워지기 때문에. 나는 연기로 끝나고 죄만 남아요. 나는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간 거죠, 연기로. 그런데 세 번째는 주로 피 없는 곡물로 드려지는 곡물로 주체로, 곡물을 주체로서 하는 제물입니다. 이건 보통 예물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는 제사로 나오니까 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단독으로 땅의 소산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었는데 동물 제사가 허락되고 그러면서 번제에 속하는 부가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물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고운 가루 전분을 만들어서 그걸 또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운 것으로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어떤 때는 소금도 넣고 유향도 넣고 극빈자에게는 이 소제만 드려도 속죄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말씀이 레위기 5장 11절로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극빈자에게는 속죄제까지도 허락해 이걸로.
없으니까 돈이. 동물도 없고. 희생제물은 이게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제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동물을 가리키고 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명, 재물, 노력 등을 자제해서 바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에 대해서는 희생제물을 써요. 희생제물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응? 내가 나에게 생명을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바쳐진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뭘 받으세요? 여러분의 목숨은 뭘 받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받으시죠.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살죠. 그렇죠? 우리가 목숨 바쳤다고 그래서 교단하는 것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서 쓰시겠죠. 살려서. 그죠?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희생제물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의 속량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엄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식의 종류를 따라서 바쳐지는 제물의 차이가 있죠. 그럼 희생제물이라 말해지는 경우에는 보통 동물의 경우에는 소나 산양, 염소, 산염소, 양, 특별한 부분, 비둘기 이런 것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 종류가 아니죠. 이해되시죠? 이건 제사 종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함해서 여기 지금 기록해놓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전제는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의 하나의 방법으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포도주. 바울의 순교를 자기를 전제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죠. 이렇게 네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엄밀하게 하는 희생제물은 제사 종류가 아니죠. 그러나 네 가지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게 드려지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모든 서원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걸 대신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리려는 거죠. 자, 안식일에는요 이제 초막절에 안식이 들어있죠. 하루가.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저 드릴 필요 없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대로 드려야 돼요. 그 정해진 대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헌물은 11조 외에 바치는 것을 말했습니다. 11조보다 좀 더 바치고 싶다 그러면 그게 헌물이 되는 거예요. 응? 11조는 정해져 있고 바쳐지는 거예요. 이건 레위인에게 주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서원제물을 드립니다. 서원제물에는 제사를 바치는 서원은 요구되지 않는 선행을 실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하는 선약을 가리켰습니다. 서원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굉장한 거예요. 왜?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그러한 것을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행해지는 것이 서원이었어요. 그럼 이것은 모두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경솔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서원할 때는 절대적으로 깨트려서는 안 돼요. 깨트리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손해나 배도 지켜야 돼. 목숨을 잃어도 지켜야 돼요. 사사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원일이 얘기하고 나중에 딸을 바치잖아요. 정말 2달이 놀고 와서 바치죠. 서운했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바치는 것은 없잖아요. 성경에. 소문을 그걸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로. 그러니까 사람을 바쳐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제물이에요. 이렇게만 드려야 돼요. 자원한 제물을
외에 드리라고 그랬죠? 경건심에서 임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원제물. 이 제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예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는 안식일 외에 너희가 헌물 외에 너희 서원 제물 외에 너희 자원제물 외에 드려지는 제사였다.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이거를 대신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초막절의 회개는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강조하고 독자적으로 제물을 드리라 명령하시는 확실히 초막절에 들어가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7째 날, 8째 날까지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망했으니까요. 죄가 끝까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들어가야 되죠. 8째 날까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시기와 그때에 왜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도 안식하고 8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노련한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초막절은 이제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친 후에 마친 다음에 드리는 거죠. 7째 달 15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친 후에 7째 달 15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말씀하고 있죠.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친 후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가 끝난 상태잖아요. 추수가. 그러니까 초막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초막절이 이제 왔으면요, 그건 추수가 된 거예요. 마지막 추수잖아요, 이거요. 이것이 이 절기가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제 추수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회복한 이들이 하나님 영국에 다스리는 훈련을 받는 게 이것들이 지금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들어가는 관계가 이미 회복돼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길을 하나하나 찾아서 걸어가야 되는 위치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성도들이 그 잘 몰라서 그 길도 못 가고 있고 걷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저 초막절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시작해야 돼요. 알려주시죠. 다 가르쳐줍니다. 가장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여기에 첫날에도 안식하라. 그리고 8날로 안식하라.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는 1일 동안 지키라고 해놓고 왜 또 8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1일 동안인가요? 8째 날까지인가요? 한 개 짓기 어렵죠, 여러분도. 헷갈리죠? 부활을 다 써놨으니. 원래는 1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8째 날에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는데 8째 날로까지도 지키게 됐어요. 하루가 더 많아진 거예요. 자, 1일 동안은 한 주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8째 날은 한 주간과 하루가 더 있죠. 일주일에 하루가 더 있으면 처음 시작했던 그 날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바로 시작하는 날과 끝날이 같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했던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한 바퀴 돌아버렸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일주일 동안 되잖아요. 근데 8일째 부활하잖아요.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잖아요. 이게 8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그 날짜를 지키는 거예요. 여름의 부활도 완성됐잖아요. 8일이에요. 8일째 완성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래는 일주일 동안에 안식일이 이제 6일 동안 일을 하셔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안식일에 마쳤잖아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하셨죠. 근데요,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그 날짜를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은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의 일을 해줘야만 구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일째 된 날로 가는 거예요. 하루가 더. 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그 날짜를 맞춰서 8일째까지 지키게 만드세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고 그날 여러분이 이제 오순절로 가고 그 다음에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딱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미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몰라요? 이미 끝나서 다 복음으로 왔는데 왜 몰라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줬는데 성경을 예수님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성장의 길이에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다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일째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첫날도 안식하고 여섯날도 안식하고. 근데 앞에서는 아무 수고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는 것과 안식이 연결되죠. 근데 일하지 않는 것과 안식이는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평화를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시죠. 중재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완전 안식이 와요. 안식이에요. 시작이 안식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이에요. 안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막절의 신앙은 시작과 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4장 10절에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원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속한 자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럼 안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다시 안식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 것이 되면 여러분이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다 보이지,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었어요. 창조할 때는 그래서 안식이 된 거예요. 그 안식을 깨트리는 사람, 그 존재가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의 하나님을 떨어져 나갔죠.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깨진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것이 되는 안식이 됩니다. 이 오늘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게 막 밀고 나가야 돼요, 영으로. 힘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듣고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야. 이걸 믿으십시오. 끝까지는 뭐 합니다. 초막절은 안식에 들어간 성도가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날부터 끝날까지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추수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안식이 떠나질 않아요. 10년 안에서. 안식. 응? 안식이 다 돼 있어요. 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게 천국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소유가 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면. 그리고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는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또한 즐거워할 것이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정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삶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절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이체는 이미 성수가 돼서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절기를 지킵니다. 육절 도순절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그러나 초막절은 우리가 안식이 이루어지고 시인되게 하시고 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에 들어간 첫날부터 안식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여정에 나그네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초막 지을 때 아름다운 나무 실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연 경관을 일컬어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하신 만물이 다 선한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만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렇게 꽃도 피고 물 걸치고 그냥 곳곳에 다 살아서 있잖아요. 식물들이. 그렇죠? 창조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 열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선하심 나타나는 자연 경관을 이루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 건데 그것은 뭘까? 아마도 포도나무와 혹은 무화과나무일 것이다. 포도는 나무로 쓰기가 어렵죠. 포도 자체가 나무로 종류가 아니죠. 무화과나무는 좀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무화과나무. 그 나무로 좀 가능하죠. 잎사귀도 있고 그렇고 나무도 그렇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종려나무까지는 초막을 제거하며 중동 지방에서 가장 발견되는 키가 크고 우아한 그런 모든 나무들 중에서 종려나무가 구약 성경의 시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데 종려나무는 지계표,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할 때 그걸 세워놓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늘과 과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자재로도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면 이게 기둥이 될 수도 있겠죠. 성전의 장식 무늬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하가 그다음에 무성한 가지를 지으라. 특정한 나무를 가리키지 않고 잎이 우거진 그러한 나무의 실과 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걸로 지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마지막으로 신의 버들로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룡의 버드나무를 가리키는 거 있는데 이 버드나무가 높이가 8에서 10m 정도 돼요. 이것도 크죠? 근데 그거를 버드나무 가늘고 긴 가지가 쭉 늘어져 있는 나무 보셨죠? 이렇게 이제 4가지 나무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천정 석가루를 할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혹은 지붕을 덮는 것도 필요하고 바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닥을 만드는 용도로도 그 나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완전 나무가 만들어졌어요. 다른 나무도 안 쓰는 거죠.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나그네 삶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같은 위에 우리 정착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삶의 한 가정에 있는 이곳이 바로 초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불태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늘에 영원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 모습으로 지어야 되겠죠. 나무나 지푸라기 이런 거 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의 초막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따로 있다. 우리는 거기를 가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초라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기분이 되겠어요? 그런 나머지 뭐가 좋다고 그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알면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가 땅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초막만 치고 살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초막이 끝나고 초막절을 지키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을 지고 사세요. 광야 생활에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나무를 건너서 그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법궤를 지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무궁무진한 진리를 성경이 다 담아놨어요. 근데 이것을 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 봅니다. 너희 매년 1년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교회라 너희는 7의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간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이상의 아님을 해마다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은 자녀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초막절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같이 건강했죠? 그러면 다 대화를 하겠죠? 왜 해준지 아니? 이것은 이렇게 준 거야.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키신 거야. 이렇게 초라하게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죠? 그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장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받는 성도가 되는 길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해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다르긴 하죠. 왜? 영적인 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달라져서 좀 그런지만 또 그 길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절을 정말로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래 동안 초막을 거주하되 이스라엘 남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명령합니다. 42절로 44절 말씀 봅니다. 너희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나는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부터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이방인 아니에요. 불신자가 이걸 지키나요? 안 지키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계명한 후에 주신 거잖아요. 주신 이름이죠.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는 회개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뭐 이 흉내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분별의 영을 주세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마귀의 영인지, 귀신이 와서 있는지 다 알게 해주세요.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데 여러분 그 흉내내는 건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흉내내서 들어오지 마시고 완전하게 이스라엘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태어난 사람이죠. 이렇게 영적인 기회로서 오는 자가 마지막으로 갈 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들어오는 6월절, 7절 그리고 오순절이 완전히 돼서 이루어지고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아니 죽음을 이긴 신이 되게 하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죠. 안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특별히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안 죽듯이 여러분들 죽지 않는 자리를 찾아줘. 이더도 완전한 없어.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신자 그랬죠?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럼 여러분 지어낸 것처럼 말씀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 G.O.D 말씀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초막절의 말씀을 받고 이룬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초막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하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대대의 자손에게 알게 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 나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죄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아니죠. 내가 교회 나와야지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누구의 증거를 받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믿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믿게 하신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믿을 수 없죠. 안 되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야 오셔야 믿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 전도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 믿게 하는 것도. 그죠? 우리 그 가족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음대로 그 가족이 태어날 수 있나요? 못 태어나죠. 나는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 그럼 자기 태어나고 싶나요? 그 마음대로 안 되죠. 사람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광야에 있던 거예요. 광야. 원래는 2년 정도만 걸어가면 갈 수가 있는 땅인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장막을 지어 살았던 초막일을 절기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초막절에는 없지요. 초막만 있죠. 그냥 초막 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대대의 후손에게 가르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초막절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공포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대로 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루신 복음으로 딱 들어가겠다면 내가 받은 거죠. 근데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죠.
믿어집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못 찾아가요. 왜? 금방 지나갈 거거든요.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곳을 어떻게 찾아가요? 이름도 모르는데. 안 찾아가죠? 잊지 않고 찾아가야 돼요. 다 읽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간절하게 찾고 있으면 돼요. 지금 찾아야 돼요. 지금 찾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 들어가요. 회개의 부분만큼 여러분을 완전한 그게 나가게 안 되는 대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복음이 없어요. 회개가 완전한 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초보에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 소망절이에요. 이걸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완전한 데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누려서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 딱 오셨을 때 여러분은 다 신이 되어서 죽음이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처럼 죽음을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여기가 영광의 처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다 천국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휴고도 다 될 거고요.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인 거예요. 조막절이. 여러분이 길을 함께 걸으셔서